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즉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이냐, 어떤 삶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냐를 하나하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소상히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들을 진리의 말씀 속에서 모두 교훈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방황하고 그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지침들을 다 빼곡히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아야 인생의 답을 얻게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환히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은 진리가 말씀하는 그 길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 길로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이거보다 중요한 과제와 우선순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염려와 근심과 그 두려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의, 두려움의, 근심과 염려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그분이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하기에 그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기록된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를 깨닫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곧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어 제자들에게 그들이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그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절,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의 허리들은 띠를 띠고 등불들은 타오르며 있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가 결혼 잔치들로부터 출발할 때에 그리고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즉시 그를 위하여 열려고 그 자신들의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띠를 띠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띠를 띠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식 문화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의 열기와 그리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피할 수 있기 위해서 통이 넓고 길게 늘어지는 이런 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또 모래바람이 불면 머리를 비롯해서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이런 옷을 주로 입었단 말입니다. 그런 옷차림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육체의 활동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치렁치렁한 늘어지는 통이 넓은 이런 옷에 띠를 띄어서 활동이 용이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활동이 많은 일을 하거나 혹은 이동을 할 때 띠를 띠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띠를 띠라는 말씀은 곧 어떤 일을 하게 되거나 여행을 떠나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채비를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어떤 일을 내게 명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을 맞이하고 그 주인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내 주인이 지금 내 집에 없다 할지라도 결혼식에 참석한 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데 그때 띠를 풀러놓고 방만하게 게으르고 나태한 채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의미는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해가 떨어지면 칠흑 같은 어두움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야 광야에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등불을 켜두어야만 먼 곳에서 오는 나그네들을 맞이하든지 출타했던 주인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올 시간이 가까이 오면 당연히 종들은 주인을 영접하기 위해서 등불을 밝게 켜고 기다리고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마치 주인이 친척의 혼인집에 참석했다가 돌아와 문을 두드리게 되면 곧바로 주인에게 문을 열어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종처럼 너희는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같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핵심은 언제든 주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허리띠를 띠고 긴장이 있어야 하고 등불을 켜놓고 깨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허리띠를 풀어놓고 불을 끄고 실컷 잠을 자고 퍼져 있을 수 있는 이런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똑똑히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영혼의 등불을 켜서 언제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삶을 신자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주님은 이것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언제든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시시각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종이 허리에 띠를 풀어놓고 있다는 것은 쉬고 있다는 의미거나 혹은 그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을 할 의지가 없고 마음과 정신이 해이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언제든 주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별 다른 의미 없이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오늘 하루도 잘 버텼다. 오늘 회사 잘 갔다 왔다. 아무 일 없었다. 그리고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별다른 의미 없는 하루하루일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하루하루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매일 매 순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이게 날짜를 꼽아가면서 언제 오나 기다리듯이.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등불을 꺼뜨리지 않은 채로 계속 기름을 등불에 공급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같이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로 신자는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하루를 보내면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의 영혼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할 수도 있다. 내가 눈을 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터인데 오늘 이 하루, 이 밤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이것이 깨어있는 신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밤에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수 있게 우리의 하루하루는 언제나 주를 배울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매 순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채로 허리띠를 풀어놓고 방만하고 나태한 모습으로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육신이 과도하게 피곤하면, 또는 육신이 과도하게 태평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일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너무 하는 일이 없는 백수건달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르든지 아니면 정신없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이게 급해가지고 정신없이 하루가 돌아간다면 영적인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영혼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을 수 있는 삶을, 경건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신자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피곤에 찌들어가지고 성경 한 절 들여다보지 못하고 단 5분도 기도하지 못하면서 쓰러져 잠을 자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깨어있는 겁니까? 자고 있는 겁니까? 죽어 있는 겁니까?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뭘 위해서 살고 있느냐? 뭘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느냐? 공부를 하고 있느냐?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깨어있죠. 믿음이 있어야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지치던 날도 나를 곧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잠을 자는 그 깨어있음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새털처럼 많은 날, 오늘도 지나가고 내일도 지나가고 1년도 그렇게 보내고 10년을 그렇게 살면 이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신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어 등불을 준비하며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8절에 그 종들은 복되도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자들을 발견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허리띠를 띨 것이고 그들을 기대게 할 것이고 옆으로 와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만일 2경에 그리고 만일 3경에 그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인이 띠를 띠고 종처럼 종을 섬기는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죄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그가 종처럼 띠를 띠고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는 그 찬란한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늘 깨어 있어서 영혼의 띠를 띠고 등불을 켜둔, 영혼의 등불을 켜둔 자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깨어 있었던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띠를 띠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비스듬히 기대어서 먹고 마시게 주님은 종처럼 수종을 들고, 오히려 그 종들은, 우리들은 그 주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먹고 마시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그 호의, 그 대상은 그렇게 언제나 주 앞에 깨어있기를 사모했던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영원한 위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벌을 받을 자들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은총을 입은 자들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그 주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깨어있기를 원한다, 그 투철한 마음을 지키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늦은 야심한 시각에 깨어있는 일,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종에 대해서 주인이 그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주인이 이같이 기뻐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터인데, 특별히 매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2경이나 3경이라고 얘기했죠. 히브리인들은
하루로 시간을 3등분 했는데, 여기서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3경은 새벽 2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사람의 깨어있기 가장 힘든 깊은 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밤이 깊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밤이 깊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초저녁에는 웬만하면 다 깨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심한 깊은 시간까지 깨어 있는 것은 쉬운 일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정으로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이미 이것은 예언하신 바입니다. 주께서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도 18장 8절에 그 말씀에 나오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앙에 집중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바른 믿음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진정으로 깨어있다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 저분은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자기 직업이 부업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온통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우리가 저 사람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면서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런 깨어있는 신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눈에 얼마나 자주 띄십니까? 영적인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는 자들을 찾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은 자들을 찾는 것은. 2경과 3경까지 주의 재림의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참된 믿음을 잃지 않고 깨어 있어서 주인을 맡게 되는 종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심한 그 시각까지 깨어 있을 자들은 결코 다수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한 가치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무엇이 제일 중요한 가치인지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39절 40절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주인이 알았더라면 그는 그의 집을 뚫리도록 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가 추측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는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신실한 믿음에 대한 복의 강조를 두었다면 이제 이 두 구절을 통해서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경고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둑이 흙벽을 뚫고 침입을 해서 물건을 훔쳐가려고 할 때 몇 시에 도둑이 그렇게 침입할지를 안다면 어떤 주인이 집을 비우겠느냐 이거죠. 집을 비우지 않고 단단히 방책을 세워서 도둑으로 하여금 자기 집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듯이 이처럼 너희도 언제 도둑처럼 인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므로 단단히 깨어있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첫째는 주의 재림이고 주님께서 언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
우리의 죽음이 언제든 예상할 수 없는 때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진리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처럼 그 오는 때를 전혀 알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게 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비하고 그 궁극의 시점을 위해서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같은 삶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는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전에 개인적 종말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지 그리고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날이 분명히 도래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여기서 이 예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이 현재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항상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전시의 군인들이 항상 군화를 신고 완전 무장을 하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뭐 그렇게 하듯이 항상 언제라도 전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완전 무장을 하고 그렇게 지내듯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 상태를 현재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나중에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너무 바쁘걸랑요. 지금은 준비할 것도 많고 시간도 없고 몸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그때 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때부터 준비해라. 지금은 좀 쉬어라. 내가 사인을 주면 그때부터 준비해라.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의미 없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은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은 바쁘고요, 뭐 몸이 피곤, 아프고요, 뭐 어쩌고. 예, 이해합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의 여러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라. 유지하고 있어라.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디지 않고 속히 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금 더디게 느껴지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주의 뜻은 모든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회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모두 회개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옴으로 아무도 주님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더디지 않고 지금이라 오늘이라도 임할 수 있는데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택자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너희가 생각할 때 더디게 오신다라고 느껴질 만큼 오시지 않고 있는 거다. 다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되는 그때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신다라고 베드로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주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의 모든 택자들이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죠. 예?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택자구원의 완성의 이 시나리오를 이제 주님이 마감하시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택자들,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나 돌아왔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정신없는 자들이나
이 하나님이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의 드라마에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그럼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일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펼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목사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런 것에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깨어있어 다가올 핍박과 환난을 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 고요하고 조용한 날들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신자는 언제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윗절에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그랬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구제해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될 만큼 그 때가 임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땅에 너를 위해서 잔뜩 쌓아두는 거 다 조미 먹고 상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빨리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구제하라. 그러면 하늘 창고에다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 하늘의 창고에다 고스란히 쌓는 거니까 빨리 처분하라는 거예요. 네 탐욕을 빨리 처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의 보물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는지를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가장 즐겁고 여유로운 날에도 신자는 다가올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결코 쉴 수 없고 허리띠를 계속 졸라매고 있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때가 되면 깨어있겠습니다. 농담하십니까 지금? 네? 그때가 되면 제가 깨어있죠.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깨어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깨어있을 것입니다.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도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 그 썩어빠진 생각을 여러분 지우셔야 됩니다. 목사님 때가 되면 제가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좀 잘 믿어볼랍니다.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발 그렇게 어이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듯한 이런 사고를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세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은혜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노아 홍수가 시작되기 바로 그 전날까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애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정욕에 이끌려서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결혼해라.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독신으로 살아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장가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왜 그 시대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그러면 그것은 그 바울이 그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의 특수성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도의 삶이 지극히 평화롭고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핍박이나 환란이 없었을 때 같으면 바울은 결혼하라고 했을 겁니다.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잘 신앙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자기 믿음 하나 건설하기도 쉽지 않은 핍박과 환란이 극에 달았던 초대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것이 지금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이 독신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초점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의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되고 이제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곳곳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야 했겠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그 일을 방해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그 틈바구니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감당해야만 했던 그런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서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완수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영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해가고 영적으로 더 예민하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지 그 반대의 삶을 향해 가다가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황망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수 있겠죠.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고 있는지,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당부가 예수님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뼛속까지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는 신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품고 있다면 다 삭제해 주시고, 허황되고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소스라치도 놀라게 그와 같은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서 무엇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 그것에 매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를 배울 수 있는 그 준비,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이 본질적인 주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로 이 가치를 붙들고 오늘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어떤 세상이 와도 어떻게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 영원한 약속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